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약에 맞춰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2024년도 4월 넷째 주일 예배겸 부활절로 5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배 찬양 드릴 때에 찬송가 64단입니다. 전능하사 주지를 만드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보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일선을 만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약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배는 11번입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원 11번 시편 17편이 되겠습니다. 예,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하셨나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여겨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인사로 하면 나는 그의 말씀을 듣고 살아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고 제시도가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길을 비우며 나를 이끌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쉬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비난 사람을 마음 되소서. 아멘. 송명하시겠습니다. 5장입니다. 이전이던 만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옆에서 신태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제 오늘 4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온대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지난날들의 삶 속에서 허물과 죄로 아버지 하나님 허물진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거룩한 피로 깨끗이 하사 이 시간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자연의 여러 가지 섭리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온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용솟음치고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좋은 이 계절에 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씨앗을 심는 봄의 계절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을 아버지 이어가기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씨앗을 심으면 많은 것으로 거두어 양식을 삼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는 농부가 씨앗을 제때 심어야 되고 가꿔야 할 시기를 놓치면 안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에 있어서도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심는 말씀의 씨앗, 내 가족에게 심어지는 씨앗,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의 씨를 심는 씨앗도 아버지 하나님 시기가 중요하고 소중하고 우리의 희생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진리를 한번 깨달아 볼 수 있는 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을 주고 각심 있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애써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씨를 거두시는 분, 그 말씀이 씨앗으로 새싹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일이 아버지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는 것 걱정하고 심는 것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심으로 심고 물 주는 일을 우리들이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나게 하시고 키워서 거두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믿고 늘 주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씨를 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많은 교회,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귀한 사장님들을 세우셔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저 넘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사장님들마다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목표를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이나 인간들이 자초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워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우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들이 이때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며 나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대미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아버지님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품 속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인간 바라보면 염려와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 오늘까지도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일만 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 하나님의 강건함을 주셔서 모든 자연이 푸르러지고 새싹이 돋아나듯이 하나님 그 속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소망이 우리 어른들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무런 아버지 하나님 근심 없고 고생하지 않고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세우신 귀한 목사님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세우실 때마다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슬퍼되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깊이 마음에 담아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말씀을 지켜 이루며 열매 맺는 귀한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는 절기 계절은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무더위와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다가오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자연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지혜롭게 주의 말씀을 다 잘 쫓아 살며 우리의 건강도 잘 지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삶이 늘 기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일 주님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저들의 은혜와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긴 편이라서 다 읽으면 아마 시간이 한 5분에서 7, 8분 걸릴 것 같아서 시간을 조작하기 위해서 좀 줄여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전체는 창세기 19장 1절부터 25절까지와 29절, 30절인데 오늘은 그 다 읽으면 너무 많아서 12절부터 17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29절만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를 먼저 읽습니다. 17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이 부분은 짧진 않죠? 자, 이제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29절 말씀은 또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엎으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창세기 19장 1절부터 25절 29절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구원의 자리를 향해 달려라. 구원의 자리를 향해 달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핵심을 초점을 맞춰놓고 결론으로 삼고자 하는 말씀은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오늘 이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춰놓고 말씀을 보시기도 하고 들으시기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한 자매의 신앙 간증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계속 제 마음속에 머리 잡고 있었고 자리 잡고 있었고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자매가 신앙 간증을 하면서 신앙 간증 중에 이야기했던 말씀이 계속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거의 자꾸 마음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지난 주에 오늘 말씀 말고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린다고 안내를 했었잖아요. 근데 계속 그 말씀을 집착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를 강력하게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읽은, 그리고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또 여러 가지 서적을 보면서 살펴보았던 말씀이 창세기 19장 1절부터 25절 그리고 29절부터 3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롯이 하나님이
유황과 불로 이제 소돔성을 심판하고 소돔성을 다 엎어 멸하실 때에 구원받은 롯과 그 두 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은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롯과 두 딸뿐만 아니라 롯의 아내까지도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소돔성을 바라보다가 소음기둥이 되는, 그래서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당합니다. 그 결과 이제 물론 롯의 두 딸도 나중에는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유황과 불로 임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지는 않았고 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생존했기 때문에 롯과 두 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제가 이제 가끔가다 하는 설교 방식 중에 하나인 방법을 사용해서 오늘 말씀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롯이 맞은 위기.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이 맞이하실 위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후에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 구원받은 은혜를 지키고 또 빌립보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롯의 위기. 여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가지네요. 자, 첫째 이유는 뭐냐? 첫째 위기는 뭐냐? 오늘 보는 4절에 보니까 롯이 살고 있는 집이, 그리고 롯의 집에 두 천사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천사들이 머물고 있는 집에 애워싸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지. 애워싸움을 당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근데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만나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맨 마지막에 하신 일들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성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롯이 주로 무슨 일이 하냐면 여기 어쩌다 성문에 앉은 게 아니고 요즘 우리 식으로 하면 소돔 성문은 그러니까 롯의 직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돔 성문에 앉아서 롯은 사람들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재판하고 판결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니까 롯이 그분들을 간청하여 집으로 모셔드리고 정성을 다해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늦은 저녁에 이 두 천사가 롯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할 때에 그 소돔의 성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롯의 집을 애워쌌습니다. 그 애워싸움으로 이제 롯은 그 두 천사와 가족들과 함께 공포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었고, 또 그들로부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소돔성 사람들의 포위를 뚫고 나올 길이 전혀 없었고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소돔성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면 그의 집은 무너지고 그의 집 벽도 무너지고 그들은 폭행당하고 여러 가지 비극을 당할 그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는 거죠. 두 번째 위기는 뭐냐? 소돔성 사람들이 난동을 부립니다. 제가 좀 난동을 부린다는 좀 과격하게 표현해 보긴 했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아주 추한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욕망들이, 특별히 성적인 욕망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라서 요즘으로 말하면 동성연애와 풍기문란한 일들이 아주 거침없이 자행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 사람들의 눈에 롯의 집에 들어온 두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근데
소돔성 사람들에게 두 천사는 천사로 보이지 않고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온 그분들이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더러운 욕망으로 가득 찬 소돔성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통해 자기들의 어떤 육신적인 욕망,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빠졌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이제 롯의 집을 에워싼 다음에 롯을 향해 외칩니다. 오늘 너희 집에 들어온 두 사람을 끌어내라. 이 끌어내라는 거죠. 자기들한테 세우라는 거죠. 숨기지 말라. 세우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관계하겠다. 상관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상관하리라고 하는데 이 원래 상관한다는 말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원래 의미는 이게 상관한다는 말은 안다는 말과 똑같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들과 대화를 해보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 어떤 사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좀 깊이 알겠다, 바로 알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이 상관한다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건데 소돔성 사람들은 이 말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 집에 들어온 두 사람과 우리가 얘기도 해보고 또 그들과 얘기하고 또 그들이 매우게 빠져서 그들과 어떤 좋지 못한 불도덕하고 음란한 그런 성적 관계를 갖겠다. 어떤 자료는 그렇게 표현하죠. 어떤 성경에 보니까 그 번역본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 강간하겠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이게 이제 소돔성 사람들이 롯과 그 가정에 와서 부린 난동입니다. 이 난동으로 인해서 두 천사는 소돔성 사람들을 통해 수치와 모욕과 비극을 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고 또 롯은 잘 대접하고 잘 섬기려고 했던 그분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강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빠졌고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아무것도 없는 자신들의 무기력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다음 세 번째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성 사람들에게 완전히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비극을 발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는 물러나라. 너는 물러나라. 이제 우리가 지금 너희 집에 있는 두 사람을 끌어내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지 말아라. 비켜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그러면서 또 한 얘기 뭐라냐면 이자가 우리들 가운데 거류하면서 근데 라고 하는데 이 이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네가 하면서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소돔성 사람들은 롯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롯의 권위를, 롯의 실력을, 지혜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롯을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판결하고 재판하는 그런 재판관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롯의 판결을 들었고 롯의 판결을 따랐습니다. 그게 하는 일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욕망, 더러운 욕망에 사로잡힌 소돔성 사람들은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했고 선을 행하고 질서를 바로잡았던 그 롯의 하는 일들을 모두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무시해버립니다. 너는 이제 우리 재판에 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이제 롯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는 이거는 롯의 문제라기보다는 롯의 살들 때문에 당하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롯에게는 아내와 두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은 아직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사위들이라고 하는 말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할 사위라고 얘기합니다. 결혼할 사위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고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사위가 된 사람들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현대인 성경에 약혼자 그리고 또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 딸들과 롯의 딸들과 결혼할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건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예비사위 약혼자니까 롯의 두 딸들의 약혼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저 집사님, 장로님께서 장가 가기 전에 처갓집에 가면 그 예비 장모님에게 얼마나 조심했습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 롯의 예비 사이들 보니까 롯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롯이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할 것이니까 이 성을 떠나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반응이 뭡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비웃었다, 조롱했다, 가치 없는 이야기로 여겼다, 의미 없는 이야기로 여겼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농담, 코미디 정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비 장인어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지요. 왜? 신앙이 없다 보니까. 자, 이것이 롯이 맞이한 위기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이 롯만이 맞이하는 위기일까요? 아닙니다. 살펴보면 또 돌아보면 우리 역시 살면서 다양한 형태의 위기긴 하지만 롯처럼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좀 더 분석을 해보면 롯이 살고 있는 그 집이 그 소돔 성의 폭도들에게 둘러싸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때때로 세상과 마귀에게 포위당하고 둘러싸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다 둘러싸고 포위하고 막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포위당하기 때문에 답답해요. 거기서 빠져나갈 어떤 길도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두렵고 떨립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 이런 저런 일 때문에 다 둘러싸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세상과 마귀로부터 난동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기 위해서 우리를 노리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내놓아요. 우리가 가진 지혜를 내놓고, 우리가 가진 지위를 내놓고, 우리가 가진 그 재능을 내놓고, 우리가 가진 신앙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다 빼서 자기들이 어디 처리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절망적인 위기에 빠집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것이 세상과 마귀로부터 당하는 난동이라는 위기이지요. 또 하나는 우리는 어떤 순간 세상과 마귀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합니다. 우리는 사실 삶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의 일터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때는 이웃을 위해서, 어떤 때는 친구를 위해서, 어떤 때는 주변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그들을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그들 나름대로 어떤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을 채우려는 그들 생각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외면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부정합니다. 잘한 일이고 잘못한 일 다 부정합니다. 우리 나쁜 일만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대로 내버려 들어가면서 우리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배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프지요. 또 어떤 때는 세상과 마귀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 삶 속에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복음을 따라 믿음을 살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말과 우리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농담 정도로 그냥 웃기는 얘기로 스치고 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나는 위기이지요. 사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을 들을 때 약간의 이상한 감정, 좀 울컥하는 감정이 제 속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말을 농담으로 여기며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다른 얘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조차 또 성경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가치 없는 얘기, 의미 없는 얘기, 농담 정도, 코미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원래 혹시 여러분은 그러지 않는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는 이제 현대인들의 위기는 이런 것이었고, 세 번째 현대인들의 위기를 또 롯의 위기를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그리고 위기에 처한 현대인들과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역사하시죠. 그게 뭐냐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에게 복된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그날 저녁 때에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뭐냐면 왜 두 천사가 대낮이나 아니 다른 시간이 아니라 저녁 때에 롯을 찾아오셨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이유가 나타나는데,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대접받으시고 헤어진 시간이 오후 늦게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에 롯을 찾아오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 일정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소돔성에 그 소돔 사람들의 죄악을 낱낱이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음행한 일들, 더러운 일들, 추한 일들, 죄된 일은 대낮보다는 깊은 밤에, 어두운 밤에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시간도 대낮보다는 주로 늦은 저녁이잖아요. 이른 새벽이나 이런 데 들어옵니다. 죄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소돔 사람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밝게 보여주려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느냐? 자기의 죄를 느꼈을 때에, 자기의 죄를 발견했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 죄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다른 말하면 죄 사함과 죄 칭의의 은혜를 의롭다 인정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결과 주어지는 그리고 완성되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죄를 느낀 자가 또 그것에 자기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한계를 느낀 자가 죄사함의 은혜와 의롭다 인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완성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소돔성의 죄악으로부터 자기를 건져주시기를 바라게 하기 위해서,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죄를 발견하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발견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으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래서, 물론 그렇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율법이 무가치한 건 아니다. 율법은 적어도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해요. 그리고 그 죄를 드러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로 죄 용서함의 은혜와 죄사함의 필요성, 의인이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때로는 설교단을 통해서, 또 양심 있는 양심가들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 두 번째 역사는 뭐냐면 위기에 빠진 롯을 건져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롯의 집을 둘러싼 그 소돔성 사람들이 롯에게 난동을 부리고 행패를 부리려고 하는데, 두 천사가 손을 내밀고 그 롯을 끌어들였습니다. 집 안으로 그 문을 잠근 다음에 어둡게 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창세기 19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롯을 위기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한 두 천사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를 안전한 자리로,
손을 내면서 안전한 자리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끌어들였어요. 물론 롯의 집 자체가 뭐 롯의 집 밖보다 더더욱 안전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당시 뭐 그렇게 든든했겠습니까? 그래서 폭도들이 얼마든지 문도 부수고 벽도 부수고 들어올 수 있었겠지요. 근데 문제는 그 집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때문에 롯의 집안은 롯의 집 밖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복된 자리입니다. 이러한 자리로 하나님은 요셉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롯을 이후부터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고 의인의 은혜를 주고 하늘나라 자녀가 되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기 하는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지요. 물론 주님은 많은 순간 또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자유롭게 자기 삶을 선택하게 하신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순간 주님은 당신의 의로 오른손, 능력이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으로 내밀어서 그 위기에 처한 낭패와 이제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인간들을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다른 말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머물게 함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역사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한 두 번째 역사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문 밖에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회개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소돔성 사람들이 눈을 멀게 해서 영원한 장면이 되게 한 건 아니고요, 롯을 구원하기는 일시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복을 주기 위해서 어떤 순간에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 괴롭히고 핍박하고 시험하는 그런 마귀와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못 보게 하시네요. 물론 영원히 못 보게 하는 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구원하기 역사하신 다음에 롯에게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소돔성은 그 죄악이 아주 많았고, 그 많은 죄악, 큰 죄악, 더러운 죄악이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서 다 올라갔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성을 심판하고 멸하실 겁니다. 아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때에서 롯이 벗어날 길을 제시했는데 그건 뭐냐면 떠나는 거예요. 소돔성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 그게 재촉합니다. 롯의 가문들이 금방 떠나는데 조금 미적거리니까 재촉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게 하는 역사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없는 자리, 불신앙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시기한님과 다툼의 자리, 각종 죄악이 발생하는, 그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정욕에 물든 그런 자리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벗어나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 듣고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내가 머물러 있는 마음의 자리, 삶의 자리가 죄악에 머물러 있고 불신앙에 머물러 있고 잘못된 것에 머물러 있다가는 과감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원의 길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니까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강권적으로. 우리가 좀 더 본문을 보면, 성경을 보면 롯의 사위들과 가족들, 심지어 롯조차 소돔성을 빨리 떠나지 않습니다. 빨리 떠나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급박해요. 그러다 두 천사, 하나님 보낸 두 천사의 마음이 급한 겁니다. 너무 급했어요. 근데 이 사람 아무 생각도 안 나가.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이 롯의 그 두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이끌고 소돔 성읍 밖을 이끌어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권적으로라는 말을 씁니다. 강권한다는 말은 강하게 한다, 강제로 한다, 뭐 그런 뜻이고, 최남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손을 비틀어서 끌어낸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 그 소돔성의 죄악에 물들어서 그 죄악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집착하고, 그 세상에서 그 소돔이라는 세상에서 벌었던 많은 재물과 많은 향락 쾌락에 빠져서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래서 미적거리는 머뭇거리는 롯과 그의 가족을 손으로 강제로 끌어내십니다. 강제로 끌어내지 않으면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복주어야 되겠다는 이 열망 때문에 우리 강제로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향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그런 얘기도 나오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통해서 롯과 그 두 딸들을 소돔 속에서 건져내신 뒤에 또 그 아내를 이끌어내는데 하신 일이 뭡니까? 유황과 불로 소돔성을 심판하셨어요. 다 멸하셨습니다. 그 결과 소돔성은 망했어요. 처토화되었습니다.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다 모든 시설이 다 무너졌어요.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롯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 강권하는 하나님 사랑에 의해서, 역사에 의해서 살아났습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봤다가 손비둥이 되는 비극, 하지만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롯과 두 딸들은 다시는 소돔성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났고, 그 살아남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본문 순서상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느낍니다. 오늘 본문 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어떤 자매의 신앙가진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 얼마 전에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종종 봤던 한 자매가 등장을 합니다. 그분은 누구냐? 정윤아라고 하는 자매인데, 이분은 북한 해산인가? 거기 살다가 우리 한국으로 온 탈북민입니다. 근데 그분이 신앙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이제 탈북하려고 할 때 밤에 이제 이런 4시인가 집에 나왔대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엄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나오려는데 엄마가 그걸 미리 알았대요. 그 여러 가지 순간에 얘기했다가 엄마가 마지막 기차 타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뒤돌아보지 마. 그냥 한번 가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 이 엄마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지금 이번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어쩌면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래요. 왜? 만약에 자기 딸이 탈북하다가 이런저런 얘기 때 뒤로 돌아보면 무너져 내린 감정 때문에 탈북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 들어서 신앙을 가지면서 엄마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을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재미있던 거, 호화스러웠던 거, 즐기던 거, 향락, 쾌락, 재물 때문에 들던
이런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 다른 종교 얘기이긴 하지만 다른 종교 기독교와 불교와 연관된 얘기이기도 한데 어떤 경우는 중으로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절로 돌아간대요. 왜 그러냐니까 물론 절에 들어가서 저 불교 어떤 인으로서 생활하려면 여러 가지 절제해야 꿈은 많지만 그러나 거기가 아니야. 그래도 그 절에서 일하는 스님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건 보장되는데 이게 예수 믿고 더군다나 일반 평신도도 아니라 목회자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굶는 거, 배고픈 거, 또 가난한 거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다시 옛날을 바라보다 보니까 글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믿음이 연약해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잃어버리는 후에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 재밌던 거, 즐거웠던 거, 향락에 쾌락하셨던 그런 생활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무너져요. 우리는 무너져. 그래서 다시 옛생활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허동성 바라보지 말라. 우리에게는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그 즐겁고 쾌락이 넘치던 향락이 넘치던 재미있던 그거 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좀 힘들다고 머물지도 말라. 중단하지도 말라. 그냥 구원의 자리, 예수님에 계신 자리, 은혜의 자리 향해 달려나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오직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완전한 자유를 주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영원한 천국을 향해 우리 힘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난해도 때는 실패해도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 결과 이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자리에 머물면서 구원의 은정 범사에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다가 장차 때가 되었을 때에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짐 받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각종 일기를 당합니다. 마치 롯이 그 애를 당했던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또 세상과 마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난동을 당합니다. 또 무시당하고 외면당합니다. 또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희롱합니다. 우리의 하는 삶과 우리의 많은 말들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과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 우리가 이 설교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런 위기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에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제 롯을 그의 가족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고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옵소서. 그러기를 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또 때로는 인생의 한계와 무기력을 절감하며 안타까워 탄식하는 우리들 찾아와시고 만나주시옵소서. 그리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구원이 완성된 그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동시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며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옵시고 그 자리로 우리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리가 구원받는 은총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롯에게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뒤의 것을 돌아보거나 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머물거나 또 쉼을 중단하는 그런 의지와 잘못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향해,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오직 하나님 나를 향해 쉼 없이 중단 없이 집중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01장 보시면서 준비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공헌해 올립니다. 드려진 예물 공헌해 드리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드렸습니다. 제가 드렸고요. 신태경 장로님, 이창규 집사님, 박상도 권사님, 김병훈 성도님, 신덕경 권사님, 정봉자 집사님, 이성희 집사님, 신경자 권사님, 이명민 형제, 박치호 권사님, 박기호 권사님, 홍경용 이셨습니다. 작정홍금, 전미자 권사님, 신동료 원사님 되셨고요. 속회임을 드리고 주일령을 드렸네요. 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몇 분의 성도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 시간 주님을 향해 그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집중되고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일터에 있고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 이곳을 있는 우리가 함께 예배한 줄로 믿사오니 그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옵시고 복을 주옵소서. 또 특별히 여기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 바쁘고 분주한 중에 해야 할 일이 많은 중에 여기 시간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몸을 드렸사오니 마음을 드렸사오니 정성을 드렸사오니 또 물질을 드렸사오니 이 귀한 성도님들의 헌신과 정성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복 주시옵소서. 또 이왕 복 주실 건데 엄청나게 많은 복을 허락하옵소서. 이제 사르밧 가부가 그가 있는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 헌신할 때에 가뭄이 오고 흉년이 머물 있었던 3년 6개월 동안 계속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영육의 풍성한 복을 받음으로 이제 우리 살림살이가 윤택해지며 풍성해지게 하옵시고 세상에서 믿음의 부자가 되어지고 지혜의 부자가 되어지고 능력의 부자가 되어지고 실력의 부자가 되어지고 지식의 부자가 되어지고 정보의 부자가 되어지고 재물의 부자가 되어지고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리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쁜 농사철이 있고 동시에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루하루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위로와 힘주신 건 정과 평강과 행복이 모든 것이 협력과 선을 이루는 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5월 첫 주인 다음 주일부터 5월 5일이라고 날짜가 보니까 주일 저녁 예배와 수예배, 속예배를 30분 늦춰서 6시 55분에 초정을 치고 7시 25분에 재정을 치고 찬송은 7시 15분이나 늦어도 20분부터 시작을 하고 7시 30분부터는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성도님들 꼭 참석해 주시고 잘 시간 기억하다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니고 또 뭐 그렇다고 지방 광고는 아닌데 우리 교회 이웃교회 소식이 있어서 잠깐 알려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 소식하면 큰 교회 소식에 많이 집중되어지는데 오늘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가 의미 있는 주간을 맞이하기 때문에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다른 건 아니니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무릉교회가 오늘이 창립 110주년 기념 주일이래요. 우리 교회가 지금 3년 후에 지금 60주년이 됐는데 그게 110주년이 된다고 하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근데 교회는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오늘 아마 오후 3시부터 그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전임 목사님도 같이 오시면서 행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갔다 올까 말까 망설이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주일날 어디 가냐 우리 그러긴 하는데 지금 망설이는 중입니다. 하여튼 뭐 제가 참석하고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비록 작은 교회지만 또 그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그 교인들이 워낙 연세들이 든 분들만 많이 있다 보니까 120년을 맞이할 가능성 거의 없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이 어떤 행사가 교회 마지막 행사가 될 수도 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상황이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을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지방 밴드에 문자로 공지했더라고 해서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무릉교회를 위해서 또 그 지역에도 지금은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발전되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혜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84장을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384장 찾아놓으시고 파성교독을 두 번 있는 곳을 따라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384장 1절하고 4절 부른다. 1절하고 3절이네요. 3절 부른다고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가을 야가로 예수의 nom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눈물 어디로 시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외로워하게 해 무슨 일을 만나는데 난 사는 동안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자유와 해방과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준 주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님의 감화감독 역사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뒤돌아오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중단 없이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과 대미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 대미마을 주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